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같이 읽었죠? 이 읽어본 본문 어떤 본문이죠? 잘하는 본문인데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예수가족교회라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청년회로 다닐 때는요.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십계명을 읽고 십계명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예배의 부름을 통해 예배로 나아가고 또 예배를 드린 후에는 주기도문을 찬양하면서 마쳤습니다. 예배 안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는 예배였죠. 그리고 매주 성찬도 있었어요. 그 모든 절차를 다 하면 예배만 1시간 반? 오래 걸릴 때는 설교가 길어지면 2시간까지도 거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오후에 쉐어링을 하게 되고 바로 나누어져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수강 신청을 하고 내가 원하는 강좌를 찾아가서 듣고 그래서 예수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됐었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인데 성도의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태도를 그리고 우리의 어떤 품격을 완성해간다,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성을 위한 목적으로 그 모든 예배와 예배 후의 순서들이 조직되어 있던 거였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 오늘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럼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적용됨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당신의 법을 전달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먼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이 모든 것들은 장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딱 임재하시니까 거대한 산도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하지 못하고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사용하시니까 우리 귀에 들리는 주파수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공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레소리, 천둥소리, 우르릉 쾅쾅 천둥소리, 그리고 이 대기가 견디지 못하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공포.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장엄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우리가 모세한테 이야기 좀 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두렵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무섭고 나쁘다는 의미에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존재적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존재의 격차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시냐? 그 존재 자체가 불의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 사람이 좀 싫은 감정에 의해서 불의한 것들과 죄인들을 싫어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그 불의함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시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이 어떤 물체가 이 물체마다 발화점이 다르죠.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딱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이 물체는 산소와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발생하죠? 빛과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소라고 불러요. 연소. 불타오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정의의 절대 온도를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의로움의 절대 온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딱 임재하시면 정의롭지 못한 모든 물질은 그 정의의 절대 온도 앞에서 연소되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우겠다라고 의지하셔서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정의로움의 절대 온도 때문에 불의한 것들은 소멸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존재 속성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주님을 뵙게 되었사오니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의 불의와 나의 모든 더러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 자체가 아는데 하나님의 그 정의의 절대 온도 앞에서 우리가 절대 온도 앞에서 불타오르고 연소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특별히 이사야 앞에서는 하나님이 수칠 가지고 입을 정화하심으로써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임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땠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집행부가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집행하는 집행부가 있었습니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스케일이 커요. 산이 얼마나 큽니까? 산을 삥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는 거예요. 집행부들이 그 구역을 섹션을 나누어가지고 이 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넘어가면 죽는 선이에요. 이 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다들 목욕하십시오. 다들 가셔서 광야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들 목욕하고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옷도 빠십시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다 주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한다. 정결하게 해야 한다. 또 심지어 그렇게 해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막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몇 날 며칠 훈련하고 자 밀지마 밀면 안 돼. 절대 안 돼. 만약에 너희들이 밀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선을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밀면 안 됩니다. 훈련하고 여행 연습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수많은 노력과 열심을 두고 해야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의 영광과 존재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십계명을 주시고 성경을 주실 때 모든 사람의 마음에만 들리는 소리로 천둥과 번개로 임재하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거나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겠죠? 진짜 안 들 거예요. 차라리 내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말지 무서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내가 어떤 존재,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좀 볼래? 맛 좀 볼래? 이러면서 보여주시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거나 멀리 두거나 가벼이 여기는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시죠? 업신여기를 당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업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시 여기는 것과 동일시되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이야기해달라고 했고 실천적으로 이 말은 어떤 의미였냐 하면 무시할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삶에 실천되는 모습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무시를 못하겠으니까 모세 통해서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주신 거냐? 하나님이 자기 좋으라고 주신 것이냐?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나의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상호 소유되는 관계에 있어서 통로와 명예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내 민족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십계명을 통해 드러날 거야. 이건 너희의 명예가 될 거고 너희를 내가 기쁘게 받는 근거가 될 것이다. 내 통치를 받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 가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에 가서 뭘 배울까요?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요 명령과 권위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신입일 때는 잘 안 배울 수 있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조직을 유지하는 일에 어떤 경영진의 역량을 발휘하는 자리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명령과 권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업의 대표나 직장 상사가 기업과 개인에게 명령을 주죠. 명령을 줍니다. 할 일을 분배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권위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그건요, 공공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명령권이 발생합니다. CEO가 하는 명령이 우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명예퇴직을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근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근무처를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상사와 또 CEO가 하는 말에 권위가 발생하는 거고 당위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도 또한 기업 CEO 이상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권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애초에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주라고 하는 권위로부터 우리에게 당연히 명령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분이세요. 당연한 존재세요. 명령하는 게 당연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명령한 후에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바라보고 심판만 하셔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따를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분이시고 이 세계를 지탱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과 섭리하시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유익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이건 진짜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목적, 이 땅을 지탱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지금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조리한 상황과 불합리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를 유지시키시고 이 땅을 지탱하시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을 한 영혼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에게 더 탁월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 변할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공급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사사기를 보세요.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반역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 힘들게 하고 모세 힘들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아의 홍수를 보내신 거예요. 죄와 범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의 탐욕이 구조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구조 속에 밀어넣지 못하도록 억제하시고 흩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탐욕이 바벨탑의 형상으로 구조화되지 않도록 흩으시고 이 땅 가운데도 악인이 악한 때에 적절하도록 제어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선한 욕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계획들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개척이 될까? 한국에서 개척하는 분들도 그래요. 요즘은 교회 개척 안 되는 때야. 한국 미래의 성장률을 봐봐. 0.78%잖아. 이거 불가능하지.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셔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진실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십계명은요, 이 직장을 선택할까요 말까요? 이 길을 갈까요 말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나 어디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에 주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할 때 걸어가는 모든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십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압축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협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재능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왜 마음껏 계획하고 마음껏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골격이 세워지는 거예요. 골격. 우리가 삶의 형태를, 골격을 딱 세우는 거죠. 나는 가능한 한 의로운 것을 선택할 것이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여정 중에 구조하게 내가 들어가야 하는 영역이 생길 때 나는 그럼에도 선한 길을 선택하기를 힘쓸 것이다. 만약에 그러지도 못할 때에는 우리는 엎드려 회개할 것이다. 그 큰 구조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나님, 내가 양떼를 이렇게 몰까요? 저렇게 몰까요? 오른손만 사용해서 몰까요? 왼손도 써도 될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큰 구조 속에서 나아간다.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보면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주아도 알아요. 그렇죠?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본다. 그러면 그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옆에서 농부가 채찍 들고 때립니까? 너 햇빛 안 보면 혼나? 아니죠. 그 태양을 바라보도록 누군가 훈련시키실까요? 아니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해바라기는요, 태양을 바라보는 게 즐겁고 기쁘고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즐겁고 기쁘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바라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해바라기를 하나님 들에 심을까요? 밭에 심을까요? 화분에 심을까요? 하나님 화분은 큰 화분이 좋을까요? 작은 화분이 좋을까요? 우유팩도 괜찮을까요?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 안에서 해바라기의 씨앗은 심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은 크고 어떤 그릇은 작고, 누군가는 밭과 같고 좋은 밭과 같고 누구는 나쁜 밭과 같아요. 거기에 해바라기가 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안에 자라나는 해바라기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나아가도록 내 모든 영향을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때로는 화분에 심긴 예쁜 화초처럼 해바라기를 키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삶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들과 큰 좋은 밭에서 심은 해바라기처럼 큰 해바라기 꽃을 피워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 밭의 크기와 역량을 하나님께 맡기며 키워나가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나타날 모든 방향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나아가든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저무는 순간까지 태양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제는 해바라기의 관점으로 해바라기가 태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해바라기는요, 그냥 딱 고정돼서 대충 남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고개를 돌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식물은 어떤 거예요? 식물은 막 걸어 다닙니까? 식물은 여기 지금 물도 좀 적게 오는 것 같고 비도 좀 적게 오는 것 같고 흙이 좀 별로야. 저기 있는 흙이 좋으니까 절로 좀 가야겠다. 뿌리를 쑥 뽑아가지고 막 걸어가서 저기에 뿌리 내립니까? 아니죠. 내가 심겨진 자리가 나의 자리다라고 믿으면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리죠. 그게 나무예요.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해바라기는 어때요? 움직이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가 내 자리구나 믿고 그냥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고개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태양을 따라서. 식물치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식물이 드물어요. 식충식물을 제외하고 이 정도로 하루에 한 번씩 고개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식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식물로 치면 정말 역동적인 식물 중 하나가 해바라기인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식물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람들이 볼 때 해바라기 맨날 똑같은 거 서 있는 것 같고 안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데 이 해바라기의 입장에서는요, 기를 쓰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움직였더니 고개가 요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해바라기의 움직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하루만큼의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고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미처 따라가지 못해요. 아차차, 태양이 벌써 저만큼 움직였구나. 얼른 움직여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태양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순간 내가 TV를 보고 있고 어느 순간 내가 바깥을 보고 있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해바라기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력, 이 식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기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율법을 우리가 기뻐 받아들이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 이거 좋아한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너 뭐 좋아해? 뭔가 선물해주고 싶을 때. 우리 재아 생일이 내일 모레인데 뭐 좋아해? 우리 재아 주아 곧 생일인데 뭐 좋아해? 물어보죠. 물어보는 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주려고. 근데 이제 그때 내 취향을 말 안 하고 딴 거 말하면 어떻게 되죠? 딴 거 받는 거예요. 딴 거.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좋아해.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할 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잔뜩 그냥 모아가지고 예수님 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쓸모있게 쓰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를 들고 잔뜩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통장에 이만큼 모아가지고 천국 왔습니다. 막 이러면 야 그 통장에 있는 체크카드 천국에서 못 쓴다. 환전을 해왔어야지. 환전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기뻐하시는 것과 즐거워하시는 취향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방법이 율법이에요. 성경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이제 중반을 지나서 후반으로 갈 텐데요.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성막과 또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미지들, 그 이미지를 글로 설명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게 돼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이미지를 눈으로 그려보면서 손으로 그려보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 그림이 잘 그려져도 되고 안 그려져도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려보면서 이 시각의 이미지가 글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이 끝나면 뭐 나오죠? 성경 읽기의 최대곡이 레위기 나오죠. 창출, 레민신 이렇게 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재밌어요. 레위기에서 낙심 많이 하고 민수기 다시 재밌단 말이에요. 레위기를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법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걸 알고 읽으면 기쁨이 2배입니다. 레위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을 유지하고 어떻게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까? 사람이 혼자 살거나 아이들, 우리 시아제아 주아 있지만 스스로 씻습니까? 안 씻어요. 씻는 걸 싫어해요. 그건 본능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한번 씻어라? 씻어라. 무조건 씻어라. 냄새나면 씻고 떡지면 씻고 씻어라. 좀 씻어라. 그걸 율법에 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모두를 위한 법에. 근데 지금은요. 알아서 씻죠. 그게 위생상 좋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먼저는 크게 2가지로 구별했죠. 예수님의 취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10계명도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하나님을 향한 법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법,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시작하는 후반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법으로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시작은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고, 이웃 사랑의 시작은 부모님 사랑이에요. 내가 이웃 사랑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 사랑 안 한다. 이 이웃 사랑이 성공할 리가 없죠. 왜? 내 이웃의 첫 이웃은 부모님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하나님은 원래 10계명에는 하라 말라만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첫 계명에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기일리라. 하나님이 이 법에다가는요 축복도 같이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축복을 함께 받는다. 야, 이 모든 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서 보너스가 추가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 부모님 공경, 부모님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2가지 율법 분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은 율법 전체, 어떤 레위기 전체와 신명기와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통틀었을 때 3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3가지 구분 방법은요. 먼저
제사법.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나중에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이것들을 알려주는 제사법이 있어요. 이 제사법은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동물 죽인다고 사람의 죄가 용서받겠습니까? 이건 마치 뭐냐면요, 기업이 어음을 끊어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갚아주실 거예요 말하면서 체크카드 끊어 쓰고 외상카드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 밀린 외상 언제 갚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심을 통해 한 번에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다 외상이었어. 다 외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 유효한 제사 한 번에 드리셨습니다. 이 제사법이 있고, 두 번째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어요. 이 제사법,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외상이라 그랬죠? 예전에 외상으로 드렸던 소 잡는 법, 양 잡는 법, 또 비둘기 죽이는 법, 이 모든 것들이 외상으로 했던 것인데 예수님 때에 완성됐고 이제는 그쳤어요. 완성됐어요. 그래서 제사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소를 죽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국가유지법이에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법이 유지되는 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죠? 우리는 한국에 소속되어 있고 살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교회에 완성되어 있어요. 그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나와 우리 지체들의 심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동안 유지되는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민법도 변화됐어요. 완성되었어요. 유효성이 만료된 법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있는 것이 시민법입니다. 마지막 법이 있어요. 마지막 법. 그건 바로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십계명이 도덕법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도덕법에 해당합니다. 이 도덕법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유효한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델, 예수님께 드릴 내가 준비할 선물, 내 삶을 선물로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 가꾸어 가는 선물의 모형이 바로 이 도덕법이 되는 거예요. 이 도덕법은요, 유효성이 언제까지냐면 무한대예요. 영원토록 무한히 유효한 법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포함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이 도덕법이 통치 방식이고 삶의 원리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취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절대 온도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법 안에서 이 절대 온도를 따뜻하다, 온기다, 너무 즐거운 것이다 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의 온도를 감당할 수 없고 소멸됩니다. 왜요? 내 안에 죄의 욕구가 남아있고 우리의 안에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 계속 나아가서 몸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의로움의 의복을 빨 거예요. 열심히 빨아서 희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변화되고 완전히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절대 온도, 절대적인 정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도덕법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요. 그런데 태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홀랑 타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율법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된다면 우리는 먼지 하나 남기지 못하고 정죄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내가 이제 갈 수 있구나, 회개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구나. 야, 성령님 이 안에 너무 더러운데 거기 괜찮으세요? 성령님 괜찮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을 사모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게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조금 더 의로워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나아갈 때 구원의 통로가 아닙니다. 구원의 통로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모범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사람들이 좋은 말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두려움으로 율법을 상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율법을 상기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으로 율법을 따라걷는다. 심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두려워한다. 율법을 싫어한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알고 있어요. 구원받는 일에 율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율법을 좋아해. 왜? 예수님의 취향이니까.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아내가 이제 앵무새 동영상을 하나 트는 거예요. 앵무새가 그 주인의 말을 따라하는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이렇게 말해서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 앵무새는 그 말을 따라해요. 왜요? 주인이 좋아하는 취향인 줄 아니까. 주인의 모습인 줄 아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효력이 있는 줄 알아서가 아니고 효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기뻐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 욕하고 돌을 던질 때라도 우리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게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광야를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20세 미만이어서 숫자에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놀라운 역할을.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해요. 우리가 율법 지키는 게 그렇습니다. 율법을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삶은요, 미련한 삶이 되고요, 모자란 삶이 돼요. 사람들이 바라보면 손가락질하는 삶이 됩니다. 야, 요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 교회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별말을 다 해요. 그런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테이스트, 그 취향을 내 취향으로 소유하면 제법 고단할 거예요, 삶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는 그 고단한 삶이, 나의 광야가 나를 변화시킨 후에는요, 우리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지탱하는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억하게 되는 거죠. 저는 광야를 찾아 떠나는 분들을 말리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합니다. 왜냐? 광야의 기억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를 지난 그 지성과 광야를 통과한 그 인생이 할 말이 많고 복되기 때문에 저는 축복해요. 광야로 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광야를 걸어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배울까요? 들어서 배워요.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광야로 다 내몰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광야를 듣고 배우게 합니다. 듣고 배우게. 듣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성경 주신 거예요. 성경. 광야? 야, 예전 사람들은 걸어갔잖아. 근데 이제 너희들은 읽어. 광야를 읽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얻는 유익을 소유하여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광야를 배우면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사람에게 배워서 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용 하나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으로 죄짓기를 꺼려한다. 그리고 악인들은 죄에 대한 공포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좋아하는 욕구가 남아있어요. 하지만 심판이 두려워서 죄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을 수 있다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죄짓기를 꺼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끝까지 아껴주십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건 옛날 법이잖아. 그거는 구닥다리지. 이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쁨이에요. 해바라기가 지금 세대와 100년 전, 1000년 전이 다르겠습니까? 늘 해를 바라보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이 다르고 노아가 다르고 누가 다를까요? 모세가 다르고 또 사도 바울이 다를까요? 아니지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기에 해바라기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